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잠깐 스토리텔링하면 여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어요. 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참 신앙이 열심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나서 7 귀신이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제자 중에 예수님 어머니도 있고 또 많은 은혜를 입은 마리아도 있고 여러 마리아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고 돌무덤을 천사들이 옮기고 그 천사들이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말하기를 여자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걸 증거해라.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이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분들이 여자분들이 와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막 다름질해서 그 갈릴리로 가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거라.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엎드려서 그 예수님께 부활의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예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아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갈릴리 가서 기다려라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키고 있던 그 군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이 완전히 비어있고 천사들이 와서 돌을 옮기는 바람에 예수님이 살아나고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대제사장에서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하니까 만약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민중 폭동이 일어나고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아마 이 유대 나라가 덜썩하고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군인들이 졸고 있을 때 예수님 무덤을 해서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총독에 들어가면 이 군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소문이 난 것이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래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11 제자에게 오늘 28장 그 18절부터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그걸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굴까요?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양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누가 제일 일찍 오셨죠? 부활의 예수님 만나려고 제일 일찍 오신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지상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는 거기에 11 제자가 있고 500명의 그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총 성경에 보니까 한 11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부활의 예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이에요. 또 자식들도 부모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들 딸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난 어느 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죽고 나니까 평생 제가 그 후회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응? 따라서 볼까요? 부활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이 뭐냐? 이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 믿음이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모르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가짜 믿음이에요. 그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그 13장, 고린도후서 13장 여러분 그 13절 말씀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잘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뭐요?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계신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예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람이 가짜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가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면 부활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서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여러분을 침몰치 못할 것이고, 여러분이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따라서 볼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이 부활 아침에. Jesus Resurrection. 오늘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God Day, 그래서 God Day, Jesus Day, Great Day.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가장 위대한 날이에요. 이 놀라운 날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뛰어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11번 동안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 베드로, 그 다음에 12제자와 500명 형제, 엠마오로 가던 2제자, 도마를 제외한 또 10명의 제자들,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고기 잡는 7제자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역하시고 감람산에서 부활할 때 500명이 다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한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보았다면 그 거짓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게 놀라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탄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운 것을 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깜짝 봤으니까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또 목회 사역하면서 27년째인데요. 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송도에 개척하기 전에 21일을 기도원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이번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20일 금식 기도 가운데 꼭 나타나셔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 개척교회 어려울 때마다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난 것을 힘을 얻어서 제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좀 나타나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그런데 20일을 금식하는데도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호식을 하는 동안에 우리 동네 뒷산에 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한 중간 정도 올라가는데, 정상이 아니고요. 중간 정도 올라가는데 그게 자갈길이었거든요. 중간 정도 올라가는데 거기서 내 부활의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광채를 입고 내 안에 확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여자들처럼 너무 놀란 나머지 그래 너무 만나서 감사해요. 어디 계다가 이제 오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놀란 나머지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냥 회개만 터지더라고요. 회개만. 주여 제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주님의 양을 제 양인 줄 알고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성도들 야단치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 회개만 터지더라고. 회개만. 응?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아들아 내가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어디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보니까 베드로를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죽고 나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예수님 따라다닌 주제가 내가 너무 많구나.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그래 다시 고기나 잡아야지. 내 주제 파악을 해야지 하면서 옛날 직업을 찾아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부활의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라. 깜짝 놀라가지고 그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헤엄쳐서 와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면서 사랑하는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와 똑같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의 양을 치지 말고 내 양을 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제 사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나고 나서 깨달은 사실은 부활의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계시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Only Jesus. 오직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거기 보니까 여자들이 뭐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큰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큰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예수님 맨날 십자가만 묵상하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이 고난주간 끝났어요.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묵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다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고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보면요, 부활의 사건이 몇 번 나오는데요,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죽었던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근데 환상 가운데 그 뼈들이 붙고 살점이 붙고 하나님이 군대가 됐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승기를 보니까 군사가 되었어요. 그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또 누가 나오죠?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는데 지체되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고 장사된 지가 나흘이 된 거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보통 이 3일이면 살아날 수도 있는데 나흘이가 돼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어도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나를 믿고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이 썩은 내가 나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다. 돌을 옮겨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옮기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수의를 걸치고 동인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사로는 영원히 산 게 아니고 또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여러분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그 경배라는 단어에다 줄을 쳐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로 17절 또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경배라는 단어의 줄을 쳐보겠습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반응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반응이 뭐예요? 경배하니라. 경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니라. 오늘 부활의 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등산 가는 것보다, 여러분 낚시하러 가는 것보다, 세상의 놀이터로 가는 것보다, 일하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섬김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주의를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이 코로나19를 떨쳐버리고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분들이더라고요. 여자분들.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안수 집사님과 내가 갔으면 우리들에게도 맡길 건데, 그런데 우리보다는 여자분들에게 맡겨. 제가 보니까요, 남자들은 입 딱 다무는 경향이 많은데 여자분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막 나팔을 불고 소문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가장 사모하는 마음이 여자분들이 있어서 그 여자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나, 내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 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이 많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그만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그 말 외에는 예수에 대한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너의 정체성은 그것밖에 안 된다. 네 안에 예수는 그 정도밖에 안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의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죄 허물은 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에서 이기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자 영의 눈이 열리고,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자 영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 주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아, 부활의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구나. 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확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성도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도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겠구나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9절에 평안하라, 그 다음에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11절에 갈릴리로 가서 부활을 전하라,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19절에 세례를 주라, 20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요, 재림신앙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우편 좌편에 천사들이 올라가면서 뭐라 했나? 얘들아, 이 예수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용서와 의로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부활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세속과 더러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의 권세, 모든 억압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부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문제와 실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에게 응답과 성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절망과 낙심을 부활의 예수님이 그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에게 소망과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망의 세력, 여러분의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신 생각과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며 오직 긍정, 오직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고 다른 사람과 또 나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세워주시고 환경은 늘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또 마귀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명령해서 다스려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모두 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사함의 능력이 성찬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요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 천국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찬을 통해서 모두 다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